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에 우리 찬양대의 칸타타 7곡으로 들었는데 그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주일학교 중심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죠. 발표회 중심, 또 성탄절 당일에는 또 칸타타 중심의 예배로 말씀은 이제 오늘이 조금 더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후나 수요일 당일에는 조금 말씀을 줄일 생각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되, 특별히 성탄의 의미 우리가 색깔로 2번에 걸쳐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탄의 색깔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흑암입니다. 왜 흑암이 성탄의 색깔일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륵 같은 그 밤의 색깔이 아니죠. 오히려 그 칠흑 같은 모습보다 더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인 암흑 상태의 이 땅의 색깔이 흑암입니다. 예수님은 그 흑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성탄의 빛깔로 광채입니다. 광채라는 말은 빛의 색이라는 뜻이죠. 요즘 성탄 시즌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성탄 장식은 빛입니다. 전에는 캐롤이었고 소리였는데 요즘에는 상가나 큰 쇼핑센터에도 캐롤이 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 입구에 거대한 LED 등불로 밤을 밝히며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죠. 교회 앞에도 우리 관리 집사님이 예쁘게 성탄 장식을 해 놓으셔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녁에 셀카로 찍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불빛을, 광채를 사용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인도함 받을 때에도 별빛이 이끌었죠. 또 천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처음으로 들판의 목동들에게 전할 때에도 광채로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또 주님의 나심을 예고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특징적 예고를 하지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주님의 나심을 예고하는데 해가 비침같이,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정결 예식에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 어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광채, 빛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이사야의 배경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협공으로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참된 회복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지금 이 당한 상황 가운데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둡지만 큰 빛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으로라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표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은 빛의 범위라면 생명의 빛은 빛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깃불 아래에서 예배드리죠. 빛이 비추일 때 성경책이 비치고 LED 우리 화면이 있기 때문에 자막이 보이고 찬송가 가사가 보입니다. 또 우리 지금 태양빛이 비추면서 이 실내가 온화한 느낌을 주고 있죠. 빛이 빛주인 자리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깃빛이든 태양빛이든 내몰 수 없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어두움, 우리가 경험한 영혼의 어두움은 이 땅의 전깃불도 태양빛으로도 비출 수,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리를 알지 못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 안에 있는 전깃불이나 태양빛이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빛 비추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환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참된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 빛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여러 종교들과 철학과 사상을 쫓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탄의 빛, 그 주님께서 오실 때 빛으로 자신을 비유하셨는데,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빛이 5가지 이름으로 비추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빛은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이루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의 모습은 5가지 이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 오셨다면 그 각각의 이름에 맞는 빛 비추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그의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의 의미는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용 용도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을 보여주는 그 사람됨 자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5가지 이름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불리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의사의 가운은 대개 흰색입니다. 그것을 입고 진료하는 이유는 청결함, 깨끗함, 치유를 다짐하는 색깔이죠. 소방관의 복장은 방호복 색깔 주황색입니다. 눈에 잘 띄고 불 안에 있는 사람이 소방관들을 잘 보고 소방관이 갇혀 있을 때에도 구조하기 쉽게 형광 색깔로 자기 몸을, 자기 색깔을 주장하죠. 그 색깔이 보여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색깔의 이름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따라해 주십시오. 기묘자라. 기묘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레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초월자, 너무 오묘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묘자이십니다. 감탄을 주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수준의 이해로는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사람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기묘자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한 일로 주님이 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주 안에 있으면 그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주변에 수많은 기묘자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5장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0절, 26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또 7절에서도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려서 성전에서는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신 일들로도 우리를 놀라게 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놀랄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 한 몸, 한 존재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움의 이유죠.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방법이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낮추심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많은 구호단체와 보호시설에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해의 끝, 우리가 연말을 결산하는 생활에 있어서 돌아보는 그 마음 가운데 이웃도 돌아보자라는 귀한 태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한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돕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잠시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겠죠. 우리는 주변 구호단체든 어려운 이웃이든 필요로 하는 선교 사역이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격려의 말, 하나님께 기도, 더 나아가 물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구원하신 방법은 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중보한 정도가 아니고 물질로 육신으로 회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놀랄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주 안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도 내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방법으로 그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묘자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시는데 모사라는 이름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전략가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상담가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이 번역될 때 당시에는 이 상담가라는 단어 대신 가장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 조언을 주는 그 직분을 모사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이 상담가라는 번역 대신 모사, 지혜자, 전략가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전쟁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모사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TV에는 여러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 상담가가 나와서 실제 상황도 듣고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해 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요즘 오은영 선생님이 주목을 받고 있죠. 각종 대상에 따른 전문 상담가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김창옥 씨, 김미경 씨 같은 대중 강연을 통한 일종의 상담 기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이 집안의 반려견이 속을 썩여요. 반려견 문제 때문에 상담해주는 강영욱 씨를 비롯해서 개들의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여러 상담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고액 상담비는 물론이고 그것도 힘들어서 오래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간접 경험이지요. 이론적 접근이지요. 우리 상황을 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 상담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형편 가운데 맞추어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님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겪는 그 일을 다 경험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자리, 마구간의 구유의 자리도 다 지나셨습니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피곤해 지쳐 태풍 가운데서도 잠드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아시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아시며 집 없는 서름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남몰래 흘린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의 형편들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상담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아니겠죠 라고 제안하고, 이건 제 솔루션이 최고입니다, 미리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능한 상담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을 스스로 그 빛에 등 돌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빛 대신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놓치고 가장 익숙하다,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강조는 반복에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강조는 배치에 있다고도 하죠.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놓습니다. 여러분, 5가지 이름 중에 가운데 세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묘한 일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 상담가가 될 수 있고 이어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업적을 이루고 좋은 행실을 보인 사람으로만 여기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 보내신 분이 예수님, 말씀으로 비유되는데 그 같은 장 14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호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에 비해 모자라거나 급이 낮거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표현은 상하 직급의 차이가 아니죠.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유일한 분으로서의 표현이 독생자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호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한없이 낮추어 주셔서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함의 방향이 상향적인 것도 있지만 하향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위로 향하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여 우리와 같아진 전능함입니다. 작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큰 사람이 아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상향적 능력을 선호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자신을 낮추시고 아래로 향하신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만큼 우리에게 친근함과 우리에게 안전함의 호칭은 없죠. 아버지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장 놀라운 호칭입니다. 그 호칭을 교회사 2000년 동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교회 역사 가운데 첫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능력 있는 호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호칭이 주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아픈 상처로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호칭에 대한 이미지는 긍휼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가장 유사한 존재로 건의와 친근함이 있는 아버지의 호칭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린 꼬마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 중에 전남 여도초등학교 5학년 고선경 양이 쓴 아버지라는 동시를 찾았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시려고.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자기를 향한 사랑,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앞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렇다면 이 꼬마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왜 아빠는 영존하실까? 나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채워주심으로 경험해 주는 아버지의 자리만이 있습니다. 혹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그 빈 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그 상처도 가리우며 약점도 덮어주며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존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그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빛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빛된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표현입니다. 왕이라는 표현은 통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앞에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싶은데 그 통치의 끝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정치가와 대통령은 국민을 평안케 해야 됩니다. 불안케 하는 순간,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 순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평안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있는 일시적 평안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 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 말을 들을 때는 좋은 말을 듣기보다 좋은 사람의 말이 먼저 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사 컨퍼런스 총회 때에도 짧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칠 교회 스승 사자, 가르치는 스승 맞습니다. 그러나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귈 교자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 느끼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말을 듣기보다 좋은 관계 안에서의 말이
들립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기보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말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은 평강의 말을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미 그 평안한 관계를 다 이루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면 세상의 불안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 가운데서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주변에 평안을 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변을 불안케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말씀으로 겁박하는 사람, 신앙의 초짜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녹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함께 자라감에 기회를 주는 권면의 마음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자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 통하여서 또 다른 관계의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먼저 누린 자가. 그런데 가끔 선교사님들 보내시는 선교 편지를 보면 본인은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집안의 부모님, 아직 불신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함께 중국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제가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GMS 선교 본부에 총무로 계신 분께서 선교사님들 편지를 정리하는데 제게 파일로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다양하게 쓸까?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책으로 아니면 달력으로라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근황을 나눌 수는 없을까?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봤더니 저와 같이 서안에서 한 2년여 같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간암으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전에 지교회와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본부에 보냈던 선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편지 일부를 나누어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폐암으로 투병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불심이 특심하셔서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해 빈소에 도착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빈소는 온통 불교 의식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한편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유교 의식으로 예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종일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발인하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발인 의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교 의식과 유교 의식이 뒤섞여 행해지는 광경을 보며 내가 이렇게 수돈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인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에게 가서 제가 둘째 아들인데 목사입니다. 아버지를 마지막 보내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인 의식에 참석한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며 저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좋게 여기셨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버지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갈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를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자녀, 선배, 선교사님 뿐이었지만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불교와 유교 의식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었지만 저의 기도는 죽은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 믿지 않는 저의 집안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 떠나보낸 지도 이제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 마음을 정리하며 그 편지의 그 마음의 대상이 어머니와 형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그 편지를 마음을 속히 완성해서 이제는 어머니와 형님에게 전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해외 선교 역할을 감당하지만 집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한 가족들을 보는 그 마음에 절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평안의 왕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경험케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왕, 우리만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할 때에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안타까움도 없을 뿐이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내 인생을 지배하신다는 것, 평안으로 통치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흑암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이 빛으로, 이렇게 5가지 이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빛을 거부하고 경시하는 것이 진짜 오만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사로 오셨습니다. 상담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아시고 해결책, 솔루션을 갖고 계신 상담자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매일 나가서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무엇도 이 전능함을 이길 수 없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생활하십시오. 또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친근함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일생을 넘어 영생토록 동행하시고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평강을 선포할 수 있고 평강을 이루셨으며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의 기간은 일생이 아닌 영생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가짜 평안, 가짜 불빛에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 빛과 참 평안을 누리고 보여주시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